근데 이게 모를 때는 되게 어려운데 알고 나면 쉽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어제는 이제 신명기 33장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내용에 이제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1번부터 몇 번까지 했죠? 3번까지 했죠? 그렇죠? 여기도 첫째는 영혼이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편해야 되고, 세 번째는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냥 상식입니다. 그게 다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돼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요 기준에 딱 맞아야 돼요.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준에 안 맞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에 이제 맞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어려움이 절대 아닙니다. 자, 하는 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거 이제 우리가 상식입니다. 하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럼 불행한 자는 뭡니까? 하는 일, 이제 우리가 이거 성경 안 봐도 압니다.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 교육도 잘 안 되고, 부부 간에도 그게 좀 잘 안 좋고, 친구 사이도 별로 그렇고, 시험 쳐도 합격 안 되고 맨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잘 되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사는 게 힘들죠. 하나님은 의인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그러면은, 그래, 너 그거 하고 싶으냐? 그럼 네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든 잘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조금 나아졌죠. 조금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이 악인의 불행한 사람의 모습, 이거 옛날 우리 이렇게 살았으니까 한번 봅시다. 성경 찾습니다. 잠언 4장. 옛날에 우리가 이제 불행하게 살았으나, 앞으로는 절대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듣고 있었구만 안 되고,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자,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안 되냐 하면은, 잠언 4장 19절을 보세요. 914페이지.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면한 광명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요, 여기 앞에 요원이 뭐냐, 돋는 햇볕 같아요. 이제 해가 이제 저쪽에서 뜨잖아요. 뜨면 점점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오 1시 2시에 이제 강렬한 중천이 딱 떠 있죠. 해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의인을 그렇게 주님 비유합니다. 너는 의인이라 이제부터 잘 되기 시작해 점점 잘 된다. 그 해는 기울이지만 의인은 기울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면은 그렇게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렇게 살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돋는 햇빛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뭐든지 잘 됩니다. 광명에 이르게 되죠.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데, 눈이 옛날에 19절이었어요. 이제 18절이 조금씩 돼가니까 그만 다행입니다. 19절 보세요. 악인의 길은, 악인의 인생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으면, 그러니까 왜 잘 되지 않냐 하면은 어두움이다. 그러니까 캄캄한, 뭐 요즘에야 뭐 길 가면 이제 가로수도 있고 손정돈도 있고 하니까 이게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옛날 전기사정이 별로 안 좋을 때, 마을에 이제 그 가로등도 없을 때, 그때는 뭐 손전등도 별로 없죠. 정말 캄캄합니다. 금음달이 되면은. 그러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라 그러죠. 요즘 애들은 그 말을 모를 거예요. 캄캄합니다. 그런 캄캄한데 더듬거려가지고 가다 보면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수 있고, 도랑에 빠지는 수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뭐 별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못 갑니다. 어두우면. 캄캄한 밤에 산에 산행은 불가능하잖아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가다 보면 넘어지죠. 그래서 어둠 같아 넘어집니다. 여기가. 거쳐 넘어져도 근데 넘어져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요게 이제 넘어진다 이 말이 실패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안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안 되고, 자녀도 잘 안 되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귀어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고, 뭐가 이 세상 뭐 하는 것마다 뭐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살이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실패를 한 번도 안 했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무지하게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이미 그런 집안에, 악인의 집안, 죄인의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그 뭐가 뭔지 그냥 막 살았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많습니다. 나만 어렵냐? 온 식구가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런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왜 힘든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몰랐잖아요. 자, 여러분 답을 한번 물어볼까요? 이제 그만 많이 들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뭐 때문에요? 어? 뭐 때문에? 죄와 허물이죠. 마음에 든 거잖아. 마음에 든 거. 죄 허물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 또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왜 뭐든지 왜 안 됩니까? 거짓이라 하는데 잘못된 지식이죠. 내 속에 이미 잘못된 세상 지식이 들어와 나를 집어삼켜버렸어요. 그 세상 사람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잘못된 지식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때문에 안 돼요? 악이죠. 언제나 지 마음대로라. 이게 인생을 망치는 근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철저히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이거 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이거 해결하면은 행복한 인생 돼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뭘 하잖아요. 뭘 하면 잘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잘 되면 사실 나나 여러분 다 좋겠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회 가도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잘 돼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잘 안 됩니까? 이유가 뭐냐? 이유가 또 생각해야 돼요.
고생하는 이유는 저가 똑같아요. 아직까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죄와 허물이 들어있대만 똥통에 아직까지 똥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잘못된 지식 그대로 가지고 자기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진리인 줄 알아.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식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교체를 해야 돼요.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면 하라 하면 해야 되는데 말 안 들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맹독입니다. 똑같습니다. 악입니다. 이분은 주님 그런데 맨날 지 맘대로 살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것을 늘 철저하게 해결을 하면서 해결하면은 해결할수록 잘 됩니다. 잘 돼요. 엘리후가 이야기한 욥기 써보세요. 영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엘리후죠. 하나님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대단한 영성, 뭐 엘리후 어째 생긴지는 모릅니다만 아마 하나가 만나겠죠. 욥기 36장 보세요. 그러니까 욥하고 세 친구 이야기 시컷 듣고 있다가 나이가 제일 어린 엘리후가 야 당신네들 말 들어보니까 내가 도저히 가만 못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말을 하잖아요. 그 엘리후가 하는 말이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는 욥이 더 많은데 엘리후는 사실 어린 사람입니다. 나이가 뭐 얼마나 어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갑자기 이게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잘못에 대해 지적을 막 합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단한 영성 가진 사람인데 그 중에서 36장 11절 12절 보세요. 11절 보면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청종하여 섬김이 뭡니까? 복음에 복종하라 그러면 복음에 복종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복음에 복종하면서 자기를 섬기면 안 돼요. 복음에 복종하면서 국가를 섬기면 안 돼요. 복음에 복종하면서 이웃을 섬기면 안 됩니다. 복음에 복종 오직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이거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형통한 나를 보니 형통. 뭐든지 다 잘 돼요. 그리고 즐거이 이 행복이죠. 즐거운 인생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답은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게 이제 풀기가 힘들잖아요. 복음에 복종하며 오직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형통한 삶을 살다가 즐거운 그런 인생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된다. 반대로 12절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12절 살았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마 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지 마음대로 살아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고 뭐 내잘한다고 뭐 교만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칼에 망하니 재앙이죠. 재앙에 망하여 지식 없이 뭐 하늘의 일을 하나도 모른 채 죽게 됩니다. 하나님 뭔지 내가 왜 사는지 영의 원리 하나도 모른 채 그냥 죽어 지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답은 너무 간단하대요. 그 11절에 요는 이제 의인이고요. 12절에 요 악인이에요. 근데 11절에 해당된 사람 너무너무 적죠. 1000명 중에 1명 될까요? 지금 현재 전 지구에 있는 인원으로 비교하면은 하여튼 적습니다. 뭐 어찌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요 1번부터 요거는 이제 전부 다 개인학자들이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영혼이 살았고 그 다음 내 마음 편하고 육신 건강하고 내 하는 일 잘 되고 그럼 좋죠. 그죠? 요거만 돼도.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식입니다. 자식 문제. 돈 한 번 많아도 자식이 안 되면요. 부모는요. 지옥입니다. 속 다 썩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이 잘 되면 그 부모는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옛날에 내가 클 때는 보면은 주변에서 고시공부하는 사람이 들어들어 있죠. 근데 정말 가난한 집인데 그 아들이 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가 됐다 그러면 온 동네만 소문 다 납니다. 검사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뭐 시장이 찾아오고 막 그 부모는요 완전히 막 뜨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사실 그것도 별 볼 일 아닌데 세상에서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겠죠. 나중에는 뭐 불행했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후손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것도 답도 안 합니다. 이거 우리가 그 잘 되는 집안은 후손 잘 되죠. 후손이 잘 됩니다. 이건 성경 안 봐도 압니다. 우리가 잘 됩니다. 이거. 근데 이 불행한 사람은 집안이 자식이 잘 안 됩니다. 이 잘 안 됩니다. 이 성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답을 알아야 돼. 이사야 14장 보세요. 참 우리 옛날에 우리 집안들 보면 자식이 잘 되는 집안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잘 안 되는 집안이 더 많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이미 다 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잠언입니까? 이사야? 이사야 14장 21절 22절 두 개 봅시다. 23절까지 우리가 자 이거 성경 공부할 때 다 한 겁니다. 성경 공부 원 할 때 한 거죠. 세계를 향한 경영이라 해가지고 성경 공부에 제1번 성경에서 들었죠. 성경 공부에서 21절은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 조상의 죄악이죠.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만 열조의 죄 때문에 자식이 절대 잘 되도록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집안에 태어나면은 그 자식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러죠. 자식이 잘 안 되면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내 죄 때문에 네가 안 됐구나. 미안하다. 다 내 죄 때문이다. 그런 어머니들의 그 하소연 눈물 저는 가끔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래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가 잘만해 그랬지 그래. 부모씨는 잘했어. 근데 그때는 이제 몰랐으나 지금 영적으로 성경을 알고 나면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그 부모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그래요. 뻔뻔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내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죄가 찼어요. 죽을 때 다 됐어요. 죄가 찬 사람은 자기 죄를 절대 모릅니다. 집안을 더 망치고 자식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 솔로몬 그 얘기 보면은 자식을 죽이는 거 있잖아요. 자식을 잡아먹는다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요즘 사람들 워낙 죄가 차서 전 세계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자식이 안 되는 건요. 자식이 잘 안 되는 거는 자식도 문제지만 그 근원은 열조입니다. 이미 알잖아요. 자식은 누구 담습니까? 부모를 담습니다. 조상을 담습니다. 어떻게 중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상한 잘된 자식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게 여기 그랬잖아요. 그 조상의 죄로 인하여 그 자손을 목을 다 베버리라 하는 세상의 영광 못 누리도록 해라. 그냥 비참하게 삽니다. 그 22절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끊어버리라. 그리고 23절에 고슴도치 굴혈 물웅덩이 이
인생의 괴로움, 사는 동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게 만들 겁니다. 왜 그러냐? 열조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기경기도가 그리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뭐 믿음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 살았다 해가 우리가 그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조상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몰라서 그리 죄를 범했는데 그걸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기경기도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거 놔두면은 내가 인생살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기경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랬죠, 그죠? 그 다음 레위기 26장 보세요. 같은 내용인데요. 성경에 뭐 전부 이런 얘기밖에 없죠, 뭐.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요래하면 재앙당한다.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봐도 모르죠, 뭐. 성경 봐도 모르고. 레위기 26장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레위기 39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에게 복을 물려줘야 돼요. 복을. 세상 것도 물려주고 영적인 것도 하늘 것도 물려줘요. 다 물려줘야 됩니다. 그 부모는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다 죄만 물려줘요. 죄만. 대개 99% 가정들은요. 자식에게 죄만 잔뜩 물려줍니다. 모르니까. 39절 보세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쇠잔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 죄 안 진 사람은 없잖아요. 다 죄 짓죠. 자기 죄로 쇠잔하고 열조의 죄로 그 자기 죄와 열조의 죄 합쳐가지고 하나님 두드려 팬다 그랬잖아요. 두드려 팰 때는 네 죄만 하나님 보는 게 아니다. 이 조상 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두 개 합쳐가지고 너를 두드려 팬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의예기도, 열조의 죄 씻는 것은 기경기도, 그 두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게 됐고 편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후손이 잘 되는 거, 요 우리가 여러분 또 이 간절한 소원 가지고 자기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보세요. 그 성경 보면은 정말 부러운 게 많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이래 되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부러운 사람도 많잖아요. 의인들이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은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나도 이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시편 128편 898페이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도에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안 자체가요. 그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는 자. 자, 여기서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한번 자기 마음을 보라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에 복종합니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습니다. 복음에 복종합니다. 이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살라고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처음에는 물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막 열심히 지금 복받아 잘 살라고 이 말이죠. 뭐 복받아 잘 살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가면 안 돼요. 이것이 굳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복음을 이용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게 먼저예요.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복음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 말 들어야 되지.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부모 시킨 대로 한다. 우리 이거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알잖아.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에이 속으로는 부모 욕하고 겉으로는 그냥 부모 말 듣는 것처럼 하는 그거 들통 다 납니다. 그 부모 압니다. 금방. 아 이놈은 그냥 듣는 척 하는구나. 그냥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저러는구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 야, 그런 복이 있는데, 그럼 보세요. 2절에 보면, 네 하는 대로, 네 뭐든지 마음대로 해라. 복 줄게. 2절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뭡니까? 그 배우자와 자식입니다. 3절은. 배우자로 인한 행복, 자식으로 인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거 이제 불행한 사람은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불행한 사람은요, 이거 기도, 이제 믿음 생활 없죠. 2절에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그 다음 3절에 배우자가 나 힘들게 하고 자식이 나 힘들게 하고 불행한 자. 옛날 우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상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4절 보면은 이렇게 경외한 자 2절 3절에 복을 받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배우자 통하여 행복하고 자식 통하여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5절 6절 보면 자식을 그러니까 후손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대체 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 잠깐 정리하고 마칩니다. 행복자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복한 자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돼야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당신은 행복자 아니에요. 요래 되는 사람이 성경이 잘 없습니다. 성경에도 잘 없다니까. 정말 힘듭니다. 거의 다 불행한 인생 살다가 다 죽는 거죠 뭐. 그래서 천국보다 지옥 가서 훨씬 많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도 보고 주변 사람도 가보면서 옛날에 몰랐어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 우선 나를 위하여, 그 다음 두 번째 내 자식을 위하여.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에 복종하는데 복음에 이제 복음 알잖아요.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에 복종한다는 용어를 쓰지만 복음을 뭔지 아는 사람은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음에 순종해라. 그 순종하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 내가 지은 죄는 의의 기도로, 열조가 지은 죄는 기경 기도로. 그래서 언제나 마음에 죄가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목사와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성도들도 영의 원리 알 수 있습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목사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의의 기도, 기경 기도를 하면서 성경에 이제 주님이 하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경 보면 모르는 말 많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왜 말을 이랬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 하지 마라 소리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를 알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이유가 뭐냐?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려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식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주님께 물으면 주님 대답해 줍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은 주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잖아요. 나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잖아요. 배울 때도 없고 살게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맨날 기도를 쳐다다니면서 기도 말씀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얼마나 그때 가난했습니까?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늘의 것을 알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하늘의 것을 모르고 내가 산다면은 땅의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비참하게 된다는 건 알기 때문에 야 이게 아니다.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거 알아야 돼. 성경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렸죠. 그래서 내가 알았잖아요. 아직 모르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걸 많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원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첫째는 요 은혜고 두 번째 진리죠. 피와 살입니다. 은혜 진리 없으면은요 실패입니다. 그럼 이게 이렇다고 땡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경건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 이미 이제 다 이야기했으면 다 이야기 다 한 겁니다. 안 한 거 없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번 해놔야 경건과 육체. 그 육체의 연습 이거는 운동입니다. 몸을 강하게 하는 이제 요거는 육체인 것이고 야고보서 1장 어떤 방법이 있죠. 그 방법 이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러분 설명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냥 대따 놓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만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죠. 경건한 삶. 그 경건이 뭐냐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이 전도입니다. 환난 중에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야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신앙생활 해야 돼. 여러분 뭐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에게는 또 그런 말 못하겠지만 나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에 내가 물들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자기를 세워야 돼요. 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도 똑같이 그거는요. 교회 와도 세상 사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여 살려내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이거 연습해야 돼요. 처음에 와장창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복음 전하는 것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전해가 때론 잘못 전할 때도 있죠. 또 전하다가 막 시험길 날 때도 있죠. 막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도 복음 전해야 돼요. 이건 이계명이니까. 복음 전하는 건 이계명이잖아요. 이웃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물들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복음 전해가 처음 가는데 나는 지옥 가보잖아요. 절대 그런 데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그냥 읽고 그냥 잊어보면 안 돼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찾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제 여기에 경건 속에 주야로 묵상하는 게 있죠. 말씀 묵상이 있죠. 이 묵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하나님 말씀 묵상, 이 말씀이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영어 단어를 맨날 모를 때는 외우잖아요. 수학 공식도 막 외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완전히 외워질 때까지는 막 자꾸 외웁니다.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그럼 나중에 알게 돼요. 주님 말씀 묵상인데 왜 주님 이걸 하라 했을까? 왜 하지 말라 했을까? 그걸 본인이 생각해봐야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궁금해야 묻지 내가 안 궁금하면 절대 안 묻습니다. 사람은. 공부 못하는 애는요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 질문 안 합니다. 어차피 모르니까 하나도 관심 없어. 그러나 궁금한 애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왜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사실 생각이 있는 아이고 나중에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려고 하면은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 이게 있어야 돼. 피가 없으면 말짱할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면 이제 잘못된 그 믿음으로 쓱 빠져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다음 경건에 관한 교훈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살리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으로 세상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전서 4장 보세요. 이 연습이 두 가지 그랬죠. 4장 8절 339페이지 그 33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디모데전 4장 8절에 그 두 가지가 있죠. 육체의 연습, 경건의 연습 두 개 있습니다. 4장 8절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되려면 해야 돼요. 안 돼, 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나는 정말로 인생 나 험악하게 안 살고 나 사람답게 살다가 나 하늘나라 갈 거야. 정말로 그게 당신 소원이라면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니까 육체 연습은 건강이죠. 이거 운동 요거는 이제 한 80년, 7, 80년 세상 사는 동안 약간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육체 연습은 뭐냐? 내 몸만 강해집니다. 내 몸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미 나이 33병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준 거 있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과 건강 가져야 된다는 거. 두 개만 가지만 산다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삽니다. 근데 건강 가지려면 육체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 육체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을 한두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나 운동 취미 없어. 당신 건강 나이 들면 다 잃어버려요. 건강 뺏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고 안 하고는 얻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으로 하늘의 거 얻고 육체의 연습으로 내가 땅의 거 얻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또 회사가 돈 많이 벌 거 아닙니까? 몸 병들면 회사도 못 나가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것 얻고 땅의 것 얻고 다 해야 되는데 기본이 뭐냐 하면은 육체입니다. 몸의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영혼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 여러분 각자가 공부하세요. 내가 해놓은 공부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은 뭐하고 내가 목사지 세상 영양사가 아니잖아요. 그래 그거는 여러분 각자가 알아 하시고 중요한 것은 건강 중에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요 한 가지 안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려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만 하면 대충 다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다시 펴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답은 지족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탐욕이 있으면 안 돼요. 정욕이 있으면 안 돼요. 6절 보세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 세상 사는데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악에 빠지지도 않고 정욕의 노예도 되지 않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행복을 유지하는데 그 중요한 것이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욕심입니다. 자기 시기심, 욕심, 질투심,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강렬한 욕망,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신세 망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절대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알겠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이익이 되는데 7절 보세요. 지족하는 마음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한다. 잘 알잖아요.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야, 내가 너에게 준 거는 네가 그거밖에 못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준 거야. 그럼 돈 더 주세요. 그러면 돈 더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 되면 하나님 돈 줘요. 이것저것 다 줍니다. 하나님 왜 안 주겠냐? 다 주죠. 시간 다 됐네요. 이 지족하는 마음 가지면서 이 영의 원리를 알려고 하면 이제 묵상도 해야 되지만 그 이제 솔로몬 하나 쳐다보고 우리 마칩시다. 솔로몬이 주님 앞에 구한 게 있잖아요. 주님 앞에 구한 것이 지혜와 지식도 있죠. 이거 이제 찾아가서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 영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만약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거든요. 그럼 솔로몬 입장에 사실 뭐 그냥 지혜, 지식 구할 필요도 없어요. 지가 왕이 됐잖아요. 권세 가지고 있잖아요. 뭐 하는 거 좀 몰라도 그대로 통치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뛰어난 점은 뭐냐면은 세상 것을 가지고는 땅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한테 왕권을 물려받았고 아버지가 이미 다 해놨잖아요. 자기는 그냥 아주 쉽게 왕이 됐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자기가 왕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스리면 되지. 근데 솔로몬은 땅 가지고는 사람 못 다스린다. 하늘의 걸 가져와야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세상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하늘의 것을 가져야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 달라고, 이 말씀이 뭐냐고 묵상하면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천이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알려고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4가지 했습니다. 제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만 계속 살아가면은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자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그걸 잘 비교해 보시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집안을 더 복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감사합니다.